사람이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는 사물이죠. 사물을 쉽게 볼 때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반복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영화처럼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 그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말이죠, 상대방 마음을 모르면 말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가장 기본. 우리는 가장 약점 뭐냐면 그냥 글자로만 하려고, 그것도 원어도 아닌 한글로만 자꾸 부르려고 그래.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 요 중에서 육적 용어는 뭐고 영적 용어는 뭐야? 어떤 거 육적 용어? 육적 용어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당시에 표현에 쓰고 있는데, 혼돈, 공허, 흑암은 영적 용어입니다. 왜 영적 용어예요? 잡을 수 없고 소유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그려지는 것과 다릅니다. 사랑도 눈에 그려져요. 잡지 못하죠. 소유할 수가 없죠. 눈으로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하나님도 영적 용어, 하나님 영도 영적 용어, 빛도 영적 용어. 이미 창조 속에는 처음부터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용어가 많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뭘로 그래요? 이런 것들 다 육으로 자꾸 그래요. 한글로 이렇게 보니까 영의 위치 좀 깊이로, 땅은 누구라고요? 2차는 이스라엘, 2차는 나다른. 혼돈이 뭐라고 했어요? 상황이라고 했죠. 상황인데 육적 용어의 상황이 아니고 영적 용어로 바라볼 때에 이 상황이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그러면 생각이 정립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은 생각이 정립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쪽에? 영적인 세계의 것이. 영적인 세계를 보라면 이 상황을 어디서 찾았어요? 마음에서. 어떨 때 내가 혼돈스럽느냐? 가장 쉬운 거, 질서 갖고 혼돈한다는 것은 내 것이 없다면, 내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요거는 지혜, 지식, 진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 지식이라고 말하는 선을 말하죠. 선과 악이 있지만 이 내 지식에 선이 없기 때문에 혼돈하고 무질서하다. 사람들은 내 지식이 딱 있으면 머리가 맑아. 그렇죠? 내 것이 없으면 혼돈해서 정신이 없어. 그런 상태. 혼돈이란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이렇게 사는 공허는 삶이라고 했죠? 삶인데, 삶의 모습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걸 잘 썼어요. 공허란 말. 빈깡통이라고 했죠? 삶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증명된다. 입술의 언어죠? 무슨 언어? 죽겠다. 나머지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세상 삶이죠. 어렵다. 안 된다. 내 지식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 이게 안 나온다겠죠. 희망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상태. 용어가 영적 용어이기 때문에 영적인 위치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은 쉽다겠죠. 혼돈과 공은 그냥 땅, 흙만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과 공허 상태는 아직 물이 없는 상태. 이 물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기품이 있다라는 것은 물속 깊이, 물 속에 잠겨 있는데 흑암이라는 말은 뭐가 없어요 지금? 우리 그냥 창세기로 보면 흑암의 기품이 있다. 빛이 없다. 빛이 없는 상태.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흑암을 현주소라고 해요. 현주소는 뭐냐?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 여긴 창세로 가면 1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2번 물은 있는데 생명이 없다. 3번 내세에 소망이 없다. 현주소는 어디 있어요? 1번 어둠에 있다. 2번 죽었다. 영적 용어라고 있죠? 영적 용어에서 혼돈, 공허, 흑암을 치면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거. 이렇게 찾지 않아도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단어가 흑암이라는 단어. 셋 중 요거 제일 많이 나와. 흑암쯤 몇 개 정도 한 50개 넘게. 성경이 해석해 준다고 했죠. 사전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전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단어 딱 쳐버리면은 흑암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아, 흑암이 뭐를 말하고 있는구나. 흑암의 상태가 뭐다. 흑암의 현주소가 뭐다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것이 흑암이에요. 영적 용어는 누가 볼 수 있는가? 읽는 것 말고 그 단어를 보고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구? 눈이 열린 사람.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한글로 읽어, 이렇게. 한글로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찾았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의 위치에서 보니까 달라. 해석이 달라요. 성경을 흑암이라는 단어를 치다 보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영의 눈은 언제 열려요?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서신서로 흑암을 쭉 치고 들어가면은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이 뭘 봤느냐? 전부 이걸 봤어요. 내가 이거를 볼 줄 알고 뜻을 안다라는 것은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 눈을 연다라는 거, 보게 한다라는 거, 맹인, 뭘 보게 해요? 한번 구자에 보면 보게 했다. 뭘 보게? 누가복음 4장 갑시다.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뭘 보게 하는 거야? 이게 보이는 사람이 성경에 보이고 성경 보이는 이게 보인다겠죠. 뭘 보게? 1번 요 자신, 자기 자신. 어떤 자신? 요 흑암에 있는 죽은 나, 병든 나 보는 거. 성경은 여러 끊임없이 이걸 보게 해요. 이거 앞에 썼죠. 뒤에 이제 여기까지는 안 보이죠. 여기는 안 보여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면 보이기 시작해.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세 번째, 빛. 네 번째, 영의 세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거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가 보게 하느냐. 복음서를 요걸 써있죠. 창세기 가장 쉽게 나타나는 거, 거기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보게 했다. 그럼 지금 흑암 속에 땅에 있는 흑암에 이렇게 갇혀 있죠. 흑암에 갇혀서 처음 보이기 시작해. 뭐가 보이기 시작해? 빛이 보이고 하늘에 보이고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까지 보이는 건데 에덴은 천국이죠. 점차 보이는 거죠. 이제.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겁니다. 그걸 알면 이런 말씀이 쉬워. 이게 뭘 말을 하고자 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요런 나의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생명이 싹 들어오면서, 말씀이 싹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싹 들어오면서 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봤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뭐에 찾는다고요? 전 여기서 흑암에서. 흑암을 땡땡 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요것을 어떻게 본 1번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가 배울 필요도 없이 쭉 찾으죠. 흑암의 현주소, 현재 나의 모습이 뭐냐, 흑암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흑암이 오버를 쭉 가는 거예요. 눈이 열려있는 사도들에 가면 전부 이걸 논하고 있어요. 전부 여기로 가요. 요걸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장 먼저 여기서 뭔가 본 거예요. 그래야 돼. 지구라고 있죠, 그 땅. 이 땅이 흑암의 상태라 했죠, 흑암. 성경을 열 때 앞에 이런 상태의 구조를 찾는 거예요. 흑암을 다 찾는 것이 아니고 50몇 개를 찾아가지고 뜻으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흑암의 상태. 요거 빼놓고, 본문 빼놓고. 그런 상태. 노아 홍수. 노아는 요 지금 지구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홍수 때? 노아는 여기 있죠. 위로 올라가 버렸어.
나머지 사람 전부 여기가 있죠. 물속에. 그들의 상태를 가면 누구냐? 하나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결국 이들의 결과는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상에서 요걸 결과를 가장 먼저 보인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 똑같아.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이 기록과 노아 홍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 백성들 지금 노아는 과거 사건이죠. 과거에 노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이런 상태에서 너희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빛을 보면 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오경의 시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거죠. 왜 이거를 기록하고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 창세기죠. 창세기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지네가 새로운 출발이면 우리 역사가 그러죠. 우리 역사가 예를 들어 조선시대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부터 쭉 나와야 되는데 왜 과거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느냐? 질문.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는데 요거를 기록하고 있을까?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흑암으로 등장한 첫 번째. 요런 상태. 출애굽기 10장에 여기는 애굽, 군대. 군대는 흑암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밖에 있고 있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물에 빠져 죽어.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본입니다.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다윗왕. 시편 107편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걸 흑암을 뭘로 표했어요? 사망. 사망에 있는 상태. 성경이 해석해 준다 했죠. 우리 그냥 흑암이 뭐냐 죽은 상태 우리는 결론 먼저 내렸지만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그림 여기로 가서 요 지구를 여기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가봤더니 지구가 뭘로 변해요? 사람으로. 누가복음 4장을 어디서 인용해요? 이사야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서 42장, 마태복음 4장. 내가 있는 흑암의 상태 현 주소가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은 어디예요? 바벨론.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고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있죠. 외형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신앙을 잘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애굽도 흑암이고 바벨론도 흑암이고 세상도 흑암이에요. 그 이사야서의 애언을 예수님께서 내가 성취하러 왔다 했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저 바벨론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듯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보게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제 출애굽을 하겠죠. 우리는 그런 게 그려지지 않아요. 누가 뭐 사장 읽으면서 잘하면 관주 보면 이사야가 이걸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그 배경이 어디예요?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일 근원으로 가면은 창세기 1장 2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 흑암 속에 갇혀 있던 저 지구를 너희를 끄집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고
노아를 끄집어내고 바벨론 너희를 끄집어내고 쭉 하는. 눈이 열린 사람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뭐냐? 이 창세기 1장 2절 1절에서 5절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바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게 바로 깨닫게 되면 이제 본문을 볼 때 이게 계속 진행되고 반복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원론이죠. 첫 번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9절에도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서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래서 이사야 49장으로 가니까 정확하게 이제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래서 역사 해석과 영적은 다릅니다.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면 쉽게 교인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영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구별이 되지 않지만 연결하면 돼요. 세상은 애굽이고 세상은 바벨론이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그 모습을 창조 모습 속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쉽게 나를 구원하러 누가 오셨느냐. 흑암이란 단어 하나만 딱 치면 쫙 들어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잡은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요거 똑같죠. 이 흑암에 있는 저들 큰 빛이 비추면서 점차 구원에 내고 있다. 마태가 지금 뭘 본 거예요? 이것 본 거예요.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답을 알았더니 보이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또 나오죠? 항상 흑암이 뭐가 돼요? 흑암이라는 건 사망, 생명의 없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만 썼느냐? 누가 더 썼다겠죠? 베드로는 요 상태를 뭐라고 봤느냐?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전에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었다. 어둠의 상태가 뭐라고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 곧 죽은 자예요. 바울 서신에는 그 흑암의 상태가 뭐냐를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걸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는 어때? 그냥 깜깜한 이것밖에 깜깜한 속에 또 창조 일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상태를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죠. 현 상태, 이 상태의 모습이 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앞에 상태는 흑암의 상태, 뒤에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거를 바꾸면 애굽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걸 역사로는 바로 왕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럼 현재 나의 흑암은 어떤 상태냐, 어둠은 어떤 상태냐까지 들어가고 있죠. 깊이로 쫙 들어가요. 나의 흑암의 상태가 뭐라고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흑암의 상태다. 단어 하나 찾더니 역사 쭉 보면서 결과, 그래서 이 상태가 무엇이냐. 주석 찾으면 이제 그렇게 해요. 흑암이 뭐냐 이렇게 쭉 찾아가는데 이렇게 자세히 찾아주지 못해. 네이버 평신도 그래. 우리가 그와 같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를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 이 모습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물이 두 개로 나눠진다 했죠. 1번의 물은 과거의 물. 과거의 물은 뭐대? 요거는. 과거의 물은 나를 죽이는 물. 또 다른 본문의 모습은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해석이 두 개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물은 살리는 물. 현재의 물. 현재의 물은 나를 살리는 물. 본문이 하나고 단어가 하나여도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우리가 5가지의 영적 설교를 하면서 본문은 바뀌게 된다겠죠. 이 흑암의 상태를 바울은 뭘로 했어요? 죄로 했죠. 이런 내 현주소는 나는 흑암에 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것. 로마서 1장 28절 이하는 사망.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사망. 골로새서 3장 5절 사망.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 하나 딱 눈에 보이는 게 쫙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흑암의 상태가 있다. 그걸 그대로 주면 죽는다. 제일 쉽게 이제 유치원생님 물에 빠지면 죽어. 흑암의 상태. 어둠, 재난, 불행, 무지. 이쪽은 백색, 이쪽은 검정색. 두 개. 요것만 설명하면 돼. 이 백색이 여기서는 빛이죠. 여기는 흑암이고. 요걸 왜 쓰냐면 색으로 표현하자. 흑암은 무슨 색? 검정색. 빛이 뭐예요? 백색. 생명은 뭐예요? 백색. 사전에서 흑암 치면 매우 깜깜하고 하거나 어둡다. 이게 사전이에요. 흑암, 그냥 어두운 상태다. 더 이상 못 가. 물속에 갇혀있으니까 빛은 어둡다. 이런. 하나만 딱 가르쳐 주면, 그렇죠? 흑암이라는 때는 하나만 치는 방법과 읽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대단한 수준으로 쫙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그거를 안 가르쳐 줘. 어디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예수님이 제자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교는 그게 전혀 안 된다겠죠. 내 듣는 것 속에 머물게 하는 거죠. 스스로 성장시키지 뭐. 초대교는 이렇게 스스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잘 됐던 거예요. 방법을 아니까. 헤세드 읽어봅시다. 흑암은 고통과 괴로움, 고난을 의미한다. 우리 생 역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 물질적 고통과 정신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물로 지구를 덮으신 후에 지구를 보십니다. 하나님 지구를 보시니 어둠의 가장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고의 주석이라고 하면서 쓴 글이 이겁니다. 여기서 잘 쓴 거야. 흑암의 실체를 찾아줘야지. 흑암의 목적은 너 죽었어, 너 죽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지구를 보시니 어둠의 가장 끝자리. 뭐가 지금 없어요?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없고. 하나만 좀 더 썼으면 이 흑암의 모습이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흑암의 모습은 뭐냐? 에베소 말하는 허물과 죄를 우리 죽었던 우리다. 이렇게 하나만 더 덧붙여 주셔서 얼마나 좋겠어요. 태초 하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걸 쓴 목적이 있다겠죠. 그게 중요하다면 창세기는 보기 아름답다고 했는데 일이 흘러서 2500년이 흘른 그들을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비밀로 담아놔 버렸죠. 왜? 구원의 내용이니까. 흑암의 상태, 뭐가 막 플러스 이렇게 혼돈, 공허가 플러스 됐더니 흑암이 되었다 이 말이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결국 죽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표현하는. 교회라도 다니면 그나마 하나님 말씀 공급이 되니까 살 가망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살 수 있는 물이 있고 살 가망이 있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희망이 있고 살 가망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이 넘치죠. 이게 물이 넘치도록 있는데 왜 죽어요? 또 목말라 죽어. 세상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목말라 죽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이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 마르거니와. 세상의 물은 더 먹을수록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 눈을 보면 자신들 밝은 태양 아래 밝은 빛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은 흑암 속에 살고 있다. 요한복음 1장 5절, 9절, 11절 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86페이지 중간에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흑암, 오늘날의 실체는 뭐냐. 쭉 읽어보세요. 이제. 성경에서 어둠은 죄로 말하고 흑암은 죄의 결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보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의 삶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모든 교인들이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이거. 흑암에 갇힌 이것이 내 모습이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한 가지만 가르쳐줘도 그런데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아, 그래서 구원의 책이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가 너라는 걸 증명해 줘야 돼. 바울이 제일 쉽게 했죠. 그가 너라는 거. 요거. 교인들이 창세기 읽을 때마다 나의 상태, 하나님 보신 눈으로 보는 나의 상태,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흑암에 살고 있느냐 빛에 살고 있느냐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
나는 건강하냐 병드냐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 맛이 없으면 병든. 교인의 상태.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그 말씀이 맛있어. 그러면 나의 상태는 건강한 상태. 맛이 없어. 짜증나. 병든 상태. 죽은 상태. 그 상태가 어디라고요? 흑암에 사는 상태란 말이에요. 흑암에 사는 상태, 아까 똑같아. 앞에 공모에서 다 나온다 했죠? 일반 건강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느냐 나쁘냐를 어떻게 쉽게 구별해? 남의 말을 들을 때 짜증나면 컨디션이 기분 나쁘죠? 좋으면 똑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 보는 거. 또 그 입에 나오는 내 언어, 말. 그러니까 요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요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아내줘야 돼. 계속 찾아내줘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잘 찾아내야 돼.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입맛이 툭툭 돌아오고 너무 맛있다. 그러면 나 건강해. 맛이 하나도 없어. 나 병들었어. 그거 구별하듯이 영적도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느 쪽 생각이 맛있느냐. 바울은 생각부터 잡는 거죠. 어느 쪽 생각이 우리는 맛있어요? 육의 생각에 맛있어요? 영의 생각에 맛있어요? 육의 생각에 맛있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돈 100만 원을 가서 성경 묵상해서 다 쓰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아니야 오늘 가서 2만 원을 뺏어와야 되겠다. 어느 것이 맛있어요? 뺏어온 게 맛있지. 100만 원을 버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라잖아요. 주는 것이 기쁜 사람, 주고자 하는 것이 기쁜 사람과 갖고자 하는 것이 기쁜 사람. 구별을 받는 게 이 내용은 아주 쉬워요. 어떤 거든 적용이 돼요. 내가 내 컨디션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처럼 영적 상태 항상 점검해야 돼. 입에 나온 말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항상 삶이 짜증,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워. 말로만 있는 말 족한 줄 이렇게 하지 말고 없어도 감사해요.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감사가 안 되면 뭘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하루살이 생각해요. 하루살이는 얼마 수명 줬어요? 하루. 나이를 여러분들이 들어갈수록 항상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갖고 이만큼 살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발 입술로 뭐라고? 달라고 좀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달라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려고 다 예비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삶이 더 어려워하지. 그래서 흑암하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요? 죽었어. 말로 주기도문 하지 말고 말로 있는 바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이스라엘의 삶이 광야가 좋은 거예요? 애굽이 좋은 거예요? 광야가 훨씬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항상 애굽이 좋다다가 갔잖아요. 그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고 날마다 점검하게 하는 이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가장 먼저 이 말을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도 요거 봐라, 너 요런 상태. 이스라엘은 더 실감나더라. 그런 상태,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얼마나 실감난데. 근데 그들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배반했죠.